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만사형통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된 사람이잖아요. 복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화평을 주셔야 되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꼭 그런 얘기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순교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의 상식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복될 거야. 근데 우리의 현실은 복은커녕 뭐 육체적인 어려움서부터 여러 가지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어려움 속에 그냥 방치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서 약속된 것들이 있어요. 승리할 거다. 그런데 현실은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라 그냥 장사되지 못해서 사람들이 시체를 보고 조롱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저 사람 잘 죽었다. 너무나 좋아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나눠 갖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참 난감하죠. 누군가 내 죽음 후에 그리워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질문이 돼요. 도대체 이 두 중에는 누구인가? 그리고 도대체 이 42개월은 뭔가? 1260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왜 이 두 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처참하게 그냥 장사되지 못하고 남겨져 있을까? 근데 또 부활은 또 뭔가?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키는 사실은 이런 것들의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키는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1절부터 14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단어만 아시면 돼요. 그 단어가 뭐냐면 또예요. 또. 그러니까 또라는 말은 뭐죠? 이미 그 전에 뭔가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이 11장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또가 뭐죠?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그 전에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경험했었던 거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에 내가 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본 것과 그 다음에 또 본 거에 대한 거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죠? 힘센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기를 받아요. 그것을 먹어요. 먹었는데 어떻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는 것들. 사실은 그 이야기에 근거하여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10장 11절을 10장 그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을 너희가 11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증인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 뭐냐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언해야 되는 그 내용들을 11장에 미리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길을 그가 가야 되는가를 미리 맛보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는 또와 앞에 부분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뭘 하라고 요구받는가의 근거에서 이 두 증인의 이야기를 저희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누가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작은 두루마기를 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요구하냐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에 짓밟으리라. 자, 요한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면 측량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주어졌냐면 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가 주어졌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자체로 해석하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에 근거하여 해석하면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때도 역시 이 갈대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겔서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에스겔 선지자도 뭘 먹었죠? 이 작은 두루마기를 먹었었어요. 입엔 단다라는 것들을 경험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측량하는 일이었어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그 일들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되었고, 그리고 성전이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리라. 그런데 이 새로운 성전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나라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측량해야 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너무나 이게 역사적으로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이 당시, 환상을 보고 있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어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건 AD 9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에스겔과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성전이 없는데 성전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가올 성전, 즉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측량하라고 요구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저희가 함께 읽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던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를 정의했었을 때 교회는 현재의 모습으로 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소망을 둔다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고 제 머릿속에 이렇게 박아넣어서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요 교회를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힘들고,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불평불만 아니면 너무 과도한 자랑거리로 나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냉철하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걱정태산이죠. 불안하죠. 답답하죠.
교회는요, 결코 현재의 모습으로 정의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 개런티 하나 해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가정들 있죠. 아, 저 가정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거 하나는 개런티. 그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결과물은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도 그 안에는 부패되었고 불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현재를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에 사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 성경적인 미래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다른 말로 아주 쉽게 말하면 천국의 삶을 그리워하며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이 주어지는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며 살면 답이 없어요. 정말 죄송하죠. 그러나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그리스도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키도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요한이 측량하고 있는 성전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된 완전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측량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온전 사건 후에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는가를 측량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측량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1절에는요. 측량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고 얘기하고 2절에는 하지 말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뭐라고 해죠?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끊어졌으니까요.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으니 이제 측량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을 측량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측량하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지금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어려운 거 고통은요 뭘로 이겨낼 수 있냐면요. 지금 이 땅에서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하늘나라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면서 다른 이야기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는 사도 요한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요구된 거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줌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뭘 주냐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뭐하리라?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도 작은 두루마기를 먹고 해야 되는 일이 예언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예언한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은 두 증인을 보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목적 그리고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요한과 두 증인을 보면서 우리의 목표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두 증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적인 개념이거든요. 스가랴서에서 이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스가랴서는 역시 에스겔처럼 이 성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사용하시는 사람 두 사람, 수르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두 감람나무거든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표성을 가지기 위하여 이 두 감람나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촛대니라. 이 두 촛대라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촛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곱 촛대라는 자체가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구약적으로 두 촛대라고 얘기했었을 때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언하는 자들. 근데 그 예언하는 그 구약적인 대표자를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모세와 엘리야라는 표현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예언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죠? 그들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하고 여기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 누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하고 모세가 했던 일들이.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이 두 감람나무여 두 촛대라는 건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예언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일들의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참 재밌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특징하고 맞다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 일곱 나팔과 일곱 그 대접의 재앙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실은 오늘 본문만 이해하면 그 일들이 어떠한 의미고 그리고 그 일들이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일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론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12장서부터 할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에 이루어난 일들을 근거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예언하는 일들이에요. 자, 예언을 한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 하나가 또 뭐냐면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환난 받았을 때 일어나는 시간적인 개념들이 있고 지금 자꾸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근거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시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권세를 받았어요. 두 증인의 권세를 주었는데 그 증인들은 권세를 5절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와, 대단한 권능 아니에요. 승리가 개런티된 권능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반전이 뭐냐면요.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싸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죠? 권세는 누가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두 증인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과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두 증인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황당한 게 뭐냐면 7절에 보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한국말 참 어렵죠.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누구고 그들은 누굴까요? 이긴 사람은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이고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두 증인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다 이긴다는데 여기서는 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까지 얘기가 되게 구약적인 거예요. 왜요? 그 소돔과 애굽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고, 그리고 무정에서 나온 짐승이 사실은 사탄을 얘기하고 세상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완전히 알아줄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힌트 하나가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이거 갑자기 난데없이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이게 전환 포인트인데요. 그동안엔 구약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 구약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시게 되는 거죠. 왜요? 승리가 보장되었는데 갑자기 패배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 패배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왜 예수님은 승리의 길을 가시지 않고 패배의 길을 가셨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과연 패배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되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재미있죠. 9절에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있다가 얘기했지만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교회가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10절에 보면 선지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보낸다. 누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났던 거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게 원수가 없어졌으니까 그들이 계획했던 죽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의 표현들을 얘기하면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꼭 창세기를 연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와서 올라오라 하니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는 거,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는 구약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되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완성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가 약속됐는데 그가 패배의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을 당하시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다스리고 계시는 거.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늘 보좌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우리는 성전을 측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뭐로 부르심을 받은 자죠? 예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두 증인이에요. 왜요? 여러분을 누가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셨으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은 부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고 부활한다는 걸 어디서 경험해야 되냐면 고난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핍박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좀 어려워져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성경에서 요구되고 있는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요구되는 삶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작은 두루마기를 먹고 입에는 달고 배가 아프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세상이 즐거워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질투하고 싫어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그들은요, 우리가 죽는 거, 우리가 수치당하는 걸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세상과 함께 즐기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이 뭐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뭘 하셨는지, 왜 패배의 길을,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증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못 살까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편한 곳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 편한 곳이 되는 거예요. 아니, 광야를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를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침량하는 그 날을 기다려라. 왜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복된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13절에 보면 그때 원수들이 구경하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죽는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편하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여러분, 결코 편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이 땅과 불협화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이 땅에 불협화음을 만드실 거예요. 왜요? 깨달을 수 있게 만드시니까.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 불협화음을 만들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이런 것이 십자가의 길이구나. 근데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늘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가, 제단이 어떠한가, 거룩한 백성이 몇 명인가를 측량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 가서 여러분의 삶을 누리는 것보다는 자꾸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주는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천국에 가면은 무슨 보석으로 꽉 깔려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 땅에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땅이, 유일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현재만 보면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현재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곳이 교회. 교회 공동체가 이곳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곳이에요. 현재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답답해요. 과연 이러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답답하시죠? 그때 뭐 해야 되는 거냐면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실 때는 뭐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뭘 빌드할 때, 뭘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설계 도면을 보고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 때 내 마음대로 만들다 보면 이상한 거가 나와요. 여러분, 3D 프린터가 왜 좋은지 아세요? 설계 도면대로 그냥 컴퓨터는 그냥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설계 도면을 봐야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보고 우리의 지혜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땅에서는 결국 나오는 건 불량품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량품이라는 말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팩트잖아요. 불량품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죠. 뭘 보고요? 설계 도면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갈대를 들고요.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보고 그거를 보고 이 땅에다가 구현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 구현했을 때 실패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고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판단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꾸준히 열심히 설계도면을 보고 만들고 설계도면을 만들고 설계도면을 만들고 내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해, 답답해, 안 돼.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예쁘다고 그리고 잘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할 수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도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이 만사형통되지 않아서 답답해하세요? 여러분, 그게 축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카피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카피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에서 뭔가 누리기 위하여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그걸 이루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너질 거예요. 모래같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태워 없애버릴 거예요. 그것은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늘의 설계도면으로 성전을 측량하듯이 지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측량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람의 보기에는 한낱 아무 의미가 없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거의 뭐 하는 거야 라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곳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부족함에게도 불구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아이인데 자기가 뭔가 막 해내고 막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거 갖고 아빠한테 와서 자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뭐 이딴 거 이렇게 뭐 오랜 시간 동안 해야 하고 여러분 꾸짖으실 거예요? 그건 진짜 아빠 아니죠. 아빠는요, 뭐가 나왔든 기쁜 거예요. 왜요? 내 아들, 내 자식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소중하고, 그러니까 뭘 했다는 자체로 기뻐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하는 게 즐거웠었던 거예요. 하는 게 기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제발 우리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경험하면 내가 뭔가 막 해가지고 아빠한테 보여주는데 아빠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우리 그걸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기뻐하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별거 아니라고. 이민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내 인생 별거 아니고 그냥 허비되는 거라고 자꾸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로만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의 능력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